신약의 첫 시작 마태복음 1장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그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 한 장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오랜 침묵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불리는 이 시기는 다른 말로 침묵기라고도 하는데요. 자, 그렇게 오랜 침묵의 기간을 깨고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그리고 다음 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한 사람 또 한순간에 일어난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에 대한 성취, 즉 응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계보, 즉 족보 이야기로 시작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문 1절 함께 보실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절부터 17절까지는 조금은 지루한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이 족보를 읽다 보면 우리들이 익히 잘 아는 이름들도 있지만 전혀 생소한 이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성경에 있는 이름들을 쭉 읽고 훑고 지나가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았을 생애들을 생각해 보면 실로 어마어마한 기간과 사람들과 사건들이 모여 예수님에게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가요, 당시 고대 근동 시대의 다른 족보들과 확연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5명이나 말이죠.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 없이 우리나라만 해도 여자의 후손이 족보에 올랐다고 화제가 된 것이 불과 2002년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여자의 이름이 그것도 5명씩이나 족보에 오른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5명의 여인들 중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면 모두 이방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고요. 룻은 모압 사람이었죠. 또 밧세바는 정확한 출신이 어디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헷 사람이었던 걸로 보아서 밧세바 역시 헷 사람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느 한 사람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 자신과 동침하게 만들었고요. 둘 사이에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또 여리고 성읍에 살았던 라합의 직업은요, 기생이었죠. 모압 여인 룻은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땅에서 이민 생활을 해야 했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는 다윗 왕의 범죄로 한순간에 남편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한 결혼하기도 전에 아이를 잉태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5명 모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이름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이름들입니다. 수치와 죄악과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는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 제가 생각났던 단어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비틀걸음이었습니다. 올바로 걷지 못하고 쓰러질 듯 걷는 걸음이죠. 자, 그리고 다시 자세히 또 이 1장의 이름들을 보다 보니까요,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의 족보와는 어울리지 않는 지우고 싶은 이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먼저 3절에 나오는 세라인데요. 예수님은 베레스와 세라 중 베레스의 후손이셨기 때문에 이 세라라는 이름을 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이 세라를 빼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러나 성경은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와 세라, 이 둘 모두를 넣고 있습니다. 마치 유다와 다말과의 동침 사건을 굳이 떠올리게 하려는 듯 보이죠. 그리고 빼고 싶은 또 하나의 이름은 6절에 나오는 우리아인데요.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하면 될 것을 이 밧세바라는 이름 대신 굳이 우리아의 아내로 바꿔서 다윗의 범죄를 상기시키려는 듯 보입니다. 도대체 성경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즉 족보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될 이름들을 넣은 것일까요? 의롭게, 좀 떳떳하게 산 사람들만 넣어도 부족할 판에 왜 이렇게 비틀거리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까지도 기록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비틀걸음까지도 빛의 걸음으로,
즉 빛의 자양분으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속임수가, 유다의 일탈이, 또 다윗의 범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그런 수치와 아픔과 죄악까지도 빛의 거름으로 사용하셔서 마침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야마는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앞에 감격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저마다의 계보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때론 지우고도 싶고 되돌리고도 싶은 죄악과 수치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죠. 비틀거름의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또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수치와 죄악과 비틀거름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틀거름을 빛의 거름으로,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양분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생들의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 혹시 지금의 삶이 너무도 비틀거려서 주님이 나를 포기하신 건 아닐까 의심하셨다면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비틀거리는 인생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또 구원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면서 다시금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오죠. 우리에게는 동방박사라고 알려진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지 또 몇 명이 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동방은 아마 페르시아일 것이라 라고 주장하고요. 또 이 박사라는 단어는 헬라어 마고스라는 말인데요. 고대 점성가를 뜻합니다. 이 고대 점성가는 당시의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관측하며 하늘의 뜻을 연구했던 고위 관료들을 뜻하는 말이 바로 이 마고스 박사였습니다. 또 동방박사가 몇 명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말들이 있는데요. 전통적으로는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의 개수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렇게 3개이니까 박사들 또한 3명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한편 동방박사들은 꽤 많은 무리였을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온 예루살렘이 소동할 정도라면 꽤 많은 무리의 동방의 박사들이 왔을 거란 주장이죠. 이 그림은 프랑스의 화가 제임스 티소의 동방박사의 여정이라는 작품인데요. 개인적으로 동방박사의 모습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작품인데요. 1600km라는 정말 매우 긴 여정, 그 긴 여정의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보여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어쨌건 지금 페르시아에서 고위 관료들이 예루살렘으로 방문한 겁니다. 당시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냐면 말씀드렸듯이 동방의 박사들은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들이라고 했죠. 그 관료들이 무려 16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에 무리지어서 도착한 겁니다. 당시 로마의 힘이 막강하긴 했지만 페르시아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로마와 견줄 만한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들이 예루살렘으로 방문한 겁니다. 그 방문 자체만으로도 정말 놀랄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찾아온 이유가 더욱 놀랍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를 드리러 왔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나셨거든요. 1600km의 긴 여정을 실수 없이 해오던 동방박사들이 이 마지막 순간에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이들의 사소한 실수가 불러온 결과는 끔찍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왔다는 이들의 말이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 소식을 듣고 소동했고 결국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모두 죽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별을 관측하는 것에서만큼은 전문가였던 동방 박사들이 왜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을까? 1600km나 되는 거리를 실수 없이 잘 오던 박사들이 왜 코앞에서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실수를 저지른 것일까? 이런 동방 박사들의 치명적인 실수의 이유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요. 저와 함께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죠. 별을 따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낮에는 이동할 수 없고 밤에만 이동이 가능했겠죠. 자, 그렇게 1600km의 밤길을 별을 보며 따라왔을 겁니다. 그날 밤 예루살렘 근처에 떠오른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은 확신했을 겁니다. 바로 저곳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 아침이 밝았죠? 자, 그런 그들의 확신은 더 커졌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은 누가 봐도 왕이 태어날 곳이 분명해 보였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라면요. 다시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별이 예루살렘 위에 계속 머물러 있을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할지를 관측해야 했지만 더 이상 관측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동방 박사들은 주저없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약 9km 정도입니다. 차로 가면 많이 막혀도 20분 정도 되는 매우 가까운 거리인데요. 상상해 봅니다. 만약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룻밤만 더 기다려봤다면 어땠을까? 아마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는 별의 움직임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베들레헴에 있던 아이들의 끔찍한 죽음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무조건 동방 박사들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님을 찾았던 동방 박사들의 실수를 오늘 우리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많은 재물과 높은 권력, 화려한 건물과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이었나요? 아니면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베들레헴이었나요? 주님이 계신 곳은 예루살렘과는 가까이 붙어 있지만 예루살렘과는 비교도 안 되는 초라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별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구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왕의 부탁을 듣고 박사들은 길을 떠났다. 그때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마침내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여러분, 별이 마침내 머문 곳은 화려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볼품없고 불편하고 더러운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별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그곳. 아니, 별이 아니었으면 가고 싶지 않았을 그곳에 바로 주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혹시 별의 움직임을 끝까지 살피지 않고 내가 보기에 괜찮은 곳, 적당히 화려하고 안락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여러분도 주님을 찾고 계시진 않았나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별의 움직임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어디를 향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날마다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마지막 순간까지 별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 것 같아도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확실해 보이는 일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지난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후 3장은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언급 없이 30년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건데요. 자, 이것을 통해 알게 되는 사실이 있죠. 예수님도 무명의 시간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갖거나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예수님과는 달리 세례 요한의 등장은 온 이스라엘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죠. 낙타 털옷과 허리에 가죽띠를 띤 모습은 열왕기하 1장 8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영락없는 엘리야의 모습이었거든요. 온 이스라엘의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로 향했습니다. 자, 그런 세례 요한에게서 나온 첫 일성은 본문 2절에 나오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외침에 유대인들은 즉각 반응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사방에 살던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찾아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게 된 것인데요. 자, 이때 요한의 인기가 얼마나 컸냐면 그 고집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까지도 요한을 보려고 찾아 나옵니다. 당시 힘과 권력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요한은 독한 말을 하며 그들을 꾸짖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요한에게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자 요한은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보죠. 30년 동안 철저한 무명의 삶을 사셨고 아무런 권력도 힘도 없었던 예수님에게 요한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고 말하며 세례 주기를 꺼려했지만 15절에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은 순종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자, 그러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본문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음성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30년간의 무명의 생활을 끝내시고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다가왔던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요. 본문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죠.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말씀을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도 똑같이 외치시거든요. 자, 보통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 갈 날, 즉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 전에 빨리 회개해야 한다 라는 조금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로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회개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메타노에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히브리어 슈브에서 온 말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슈브의 뜻이 무엇이냐면 돌이키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회개하다라는 건 죄를 향해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죄송한 마음을 품고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론 회개가 될 수 없고요.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말이 방향인데요. 자, 우리는 보통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방법을 바꾸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태도와 방향은 그대로 고수하면서 기도나 성경 묵상이라는 방법을 달리 써보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고 방법만 바꿨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죠.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의 방향은 바꾸지 않은 채 제사와 율법 그리고 기도의 방법들을 써가며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이 매우 독한 말을 퍼붓는데요. 메시지 성경이 아주 실감나게 잘 번역해놔서 제가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가 점차 인기를 얻다 보니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세례를 체험하러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를 안 요한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뱀의 자식들아, 이 강가에 슬그머니 내려와서 무엇을 하는 거냐? 너희의 뱀가죽에 물을 좀 묻힌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으냐? 바꿔야 할 것은 너희 겉가죽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내세우면 다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흔해 빠진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중요한 것은 너희 삶이다. 너희 삶은 푸르게 꽃피고 있느냐? 말라 죽은 가지라면 땔감이 되고 말 것이다. 회개하라. 이 말은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탐욕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도 감사한 건 그렇게 돌이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왔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누구든 언제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든 돌이키기만 하면 닿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자, 저는 이 3장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서 정말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 은혜가 잘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오늘 하루 여러분 방법을 바꾸는 삶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기 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데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입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시험하는 자, 즉 마귀가 나타나죠. 굶주린 예수님께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이런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시죠?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시는데요. 나머지 두 시험에도 역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시고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메마른 광야에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서도 감사해야 하지 않았죠. 자, 도리어 노예로 살았던 애굽의 시절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예수님은 다시 광야에서 같은 시험 앞에 서십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다른 높은 곳도 많은데 왜 성전 꼭대기였을까요? 성전 아래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자, 그곳에서 뛰어내려 다치지 않는 기적을 보이셨다면 아마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과 동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일약 스타가 되셨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시험 역시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시는데요. 본문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성전 꼭대기에 올라 뛰어내리라고 했던 두 번째 시험.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장면이 마태복음 27장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7장 42절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말입니다.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시험,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는 대제사장들의 조롱. 자, 이 시험과 조롱에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내려와 자신이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길을 택하시기보다는 십자가 위에서의 완전한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려지는 낮은 길을 선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엎드려 경배하라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시험하죠. 지극히 높은 산에서 지극히 높은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게 한 번 절하면 너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자, 언뜻 창세기의 한 장면이 떠오르죠.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한 번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자, 그 결과 죄와 사망 그리고 끊임없는 다툼과 분열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은 시험 앞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으시고 도리어 선악과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시험 앞에서 말씀으로 선악과를 심으신 겁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십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수리아까지 퍼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시험으로 읽히지만 성령과 무관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기회로 읽혀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잘 살게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얻으며 추앙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는 똑같은 내용이 기회가 아니라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마귀의 유혹이 기회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시험으로 느껴지시나요? 눈 한 번만 딱 감고 거짓말을 해서 돌을 떡이라고 속일 수 있는 기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앞에서, 또 죄와 한 번 타협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앞에서, 자, 마귀는 우리에게 이것을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라고 우리를 유혹하죠. 자, 그러나 기회처럼 보이는 이 세 가지 유혹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 가지 시험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시험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때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축복과 기회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때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시험과 기회를 잘 분별하여 늘 하나님 안에 머무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지난 4장에서 예수님의 병고침의 이적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자,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시는데요. 자, 이렇게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신의 산 위에서 율법을 받았던 모세를 떠오르게 합니다. 자, 실제로 모세와 예수님은 닮은 부분이 참 많은데요. 태어나자마자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던 위기,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그 애굽을 빠져나온 출애굽 사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았던 모세와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던 예수님, 또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금식했던 모세와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셨던 예수님. 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놀랍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건 예수님께 몰려온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산 위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겁니다. 자, 어서 빨리 나의 병을 고치셔야 할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산에 오르고 계시니 말입니다. 자연히 그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랐겠죠. 산 위에 오르신 예수님은 병고침의 사역이 아니라 말씀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예수님의 만지심, 또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원했던 무리들을 향해 주님은 가르치시고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자, 그런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실로 놀랍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왜 이 말씀이 놀랍냐면요. 지금 산 위에 모여든 사람이 누구였죠? 가난하고 병든 자들. 유대 사회에서는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이라는 말은 자신들의 인생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영원히 들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들을 향해 주님은 너희들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복받은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믿을 수 없는 선언은 본문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산 위에 모여있는 자들은요, 율법에 정통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당시에 존경받던 로마의 관리들이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 살던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도 약하고 병든 몸을 가진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황당한 요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주받은 인생들을 향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를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주님의 요구가 얼마나 황당하고 무리한 것인지는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장 하루 먹고 살 빵이 없어서 오로지 끼니 걱정만 하며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는 건요, 더군다나 당시의 율법 학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라는 건 무리한 요구를 넘어 현실을 모르는 무지한 요구였던 겁니다. 21절 이하부터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구조로 지금까지 들어왔던 율법의 요구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데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조차도 품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혼을 하려면 이혼 증서를 줘야 한다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유 없이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맹세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저마다의 아픔과 상처를 갖고 산 위에 오른 자들은 누가 봐도 망가지고 불행하고 저주받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오른 이유는 그저 자기 상처와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달랐죠. 단지 상처 하나 치료하는 것에 만족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목마른 삶이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절뚝거리고 온전치 못한 그들의 삶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율법 하나 지키기도 버거웠던 그들을 향해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산 위로 부르십니다. 산 아래에서 그저 내 상처와 아픔 하나 치료받고 돌아가기를 바랐던 우리를 붙잡아서 산 위로 부르시는 거죠. 자,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생각과 존재를 뒤바꿔 놓으시기 원하십니다. 너의 인생이 결코 하찮지 않음을,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응원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이 무리들을 향해 하신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닌 복이 있나니.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또 온전해질 수 있다가 아니라 온전하라. 자,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주님의 강한 의지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산 위로 부르십니다. 높은 부르심이죠. 주님은 그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높은 길 가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빚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시고 산 위로 더 높은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지난 5장에 이어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6장에서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 금식과 제물에 대해서 설교하십니다. 본문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같은 구절을 메시지 성경이 아주 실감나게 번역을 해놔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1절입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아무리 선해 보이는 일 같아도 하나님께 박수를 받는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건데요. 하나하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구제입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누가 봐도 선한 일이 분명하죠. 그러나 구제조차도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 하는 구제는 사람들에겐 박수를 받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박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철저하게 숨기고 은밀하게 하는 구제는 하나님의 박수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아주시는 은혜 또한 받게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누구에게 보이느냐에 따라 상과 박수를 받는 대상이 달라진다. 사람에게 보이면 사람들이 상과 박수를 주지만 하나님의 상과 박수를 받을 수 없고요. 반대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상과 박수를 보내주신다. 자, 이 패턴이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는데요. 자, 두 번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게 되면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박수는 받을 수 없다. 자,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밀하게 갚아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금식도 역시 같은 패턴인데요. 금식을 할 때도 슬픈 기색을 띠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금식이란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네 번째, 재물입니다. 본문 19절 이하에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비교하는데요. 자, 보물을 잘 보이는 이 땅에 쌓아두면 좀 먹고 녹슬고 심한 경우에는 도둑까지 맞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에 쌓아두면 안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보이는 재물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보이는 재물을 사랑하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이어지는 25절 이하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구제와 기도, 금식을 성실하게 행했지만 언제나 그들의 관심은 보이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철저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 생활로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에게 향했던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예수님께로 옮겨지자 그것을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참 오해하기 쉬운 말씀 중 하나인데요. 이런 말씀을 쭉 읽고 나면 우리 주변에 외식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막 떠오르죠. 자,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은밀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구제 대장, 기도 대장, 금식 대장, 헌금 대장들이 생각납니다. 자, 우리는 종종 그런 분들의 헌신과 신앙을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너무 쉽게 폄하하곤 하는데요. 자, 지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너무 쉽게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 즉 그들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건데요. 외식의 모습일지라도 우리에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헌금의 행함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 어린 시절을 돌아봐도 제 신앙은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 소리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제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부모님과 교회 어른들이 칭찬과 박수를 쳐주셨고요. 더 많은 박수를 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기도 했습니다. 또 남들 몰래 했던 구제와 기도 생활이 나중에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나서 칭찬을 받을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박수와 인정을 받곤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단계는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니,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선한 일을 지속하는 겁니다. 한번 티나게 구제도 해보시고요. 기도 대장이라는 소리도 한번 좀 들어보시고, 또 내가 이번 주 금식 중이니 이번 주 저녁에는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한번 이야기도 해보세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외식처럼 보이더라도 선한 일을 지속하는 것, 그것이 첫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데요.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을 의식하며 선한 일을 하던 중에 아주 가끔 사람들이 몰라줄 때가 찾아오거든요. 자, 그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제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주 가끔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 때 서운해하거나 삐지게 되면 그 길은 바리새인의 길이 됩니다. 반대로 그때 그 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람들이 몰라줬으니 하나님께서는 분명 보셨으리라 믿고 더욱 기뻐한다면 그 길은 분명 제자의 길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박수 소리가 갈수록 귀에 크게 들린다면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구제와 기도, 금식과 헌금 등의 선한 일들을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열심히 먼저 해보시고요.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가 점점 줄어들 때, 내 열심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칭찬하시고 나를 향해 박수 쳐주신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선한 일을 도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5장부터 이어진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인데요. 자, 7장을 읽다 보면 많이 들어봤던 말씀들이 보이죠. 들보와 티의 비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말씀, 또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 열매가 중요하다는 말씀, 또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비유까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또 읽기만 해도 이해가 가는 말씀들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공통점도 찾기 어려운 그저 좋은 말씀들을 모아놓은 잠언집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라는 한 편의 설교에 포함된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7장은 따로 떼어서 읽어서는 안 되고 5장과 6장에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5장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기준을 말씀을 통해 산상수훈을 통해 제시하십니다. 5장에서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형식으로 노함과 간음과 맹세 그리고 원수 사랑에 대한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시고요. 6장에서는 구제와 기도, 금식과 재물에 관하여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시죠. 자, 그리고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입니다. 7장에서도 역시 높은 기준을 제시하시는데요.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비판하지 마라. 자, 쉽게 말해 내가 싫은 건 다른 사람도 싫어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고요. 또 12절에 나오는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자, 이 역시 쉽게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건 다른 사람도 좋아하는 것이니까 베풀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맥락과는 전혀 맞지 않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 이 중간에 나옵니다.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와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이 본문에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비판하지 말라와 대접하라 라는 그 말씀 중간에 위치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그것보다는 뒤에 나오는 무엇을 구하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강조점이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을 때 다음 12절과 같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에게 아낌없이 대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베풀고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3장에 걸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은 열매에 관한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열매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산상수훈은 요한이 말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풀어주는 설명서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5장과 6장, 7장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본문 7장 15절부터 20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억지로 진실한 표정을 지으며 해프게 웃어대는 거짓 설교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이래저래 너희를 벗겨 먹으려는 수가 많다. 카리스마에 감동할 것이 아니라 성품을 모아라. 중요한 것은 설교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됨됨이다. 참된 지도자는 절대로 너희 감정이나 지갑을 착취하지 않는다. 썩은 사과가 열린 병든 나무는 찍혀서 불살라질 것이다. 말보다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혹시 너무 행위만 강조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산상수훈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물줄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을 때 삶에서도 선한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는요.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무엇이든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아낌없이 베풀 수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위한 상급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의 손해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일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비와 창수와 같은 어떤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삶입니다. 자, 하지만 결코 쉬운 길은 아니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믿고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주님도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의 삶이 외로운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그 길은 의로운 길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과연 외로운 길, 의로운 길을 걷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꿈꾸고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넓고 큰 길은 아니었는지, 그저 탐욕과 위선과 이기심의 썩은 열매만 가득 맺혀 있지는 않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암호를 정확히 안다고 해서, 예컨대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너희가 나 있는 곳 어디든지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진지한 순종이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벌써부터 내 눈에 훤히 보인다. 최후 심판 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며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는 메시지를 전했고 귀신을 혼내줬으며 하나님이 후원해 주신 우리 사업은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할지 아느냐? 이미 때는 늦었다. 너희가 한 일이라고는 나를 이용해 유력자가 된 것뿐이다. 너희에게는 나를 감동시키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여기서 나가거라. 마태복음 8장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산 위에서의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신 후 본격적인 기적과 치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8장과 9장에는 총 9개의 기적들이 나오는데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제외하고 모두 병자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 당시 병자들은 저주받은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러니 병든 사람을 찾아가고 심지어 그들의 몸에 손을 댄다는 건 구별과 거룩함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의 기적은 소외받은 자들과 또 저주받은 자라고 낙인이 찍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자들을 향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기적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기적입니다. 나병 환자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격리의 대상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나병 환자가 다가오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를 깨끗하게 치유하십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역시 유대 사회에서는 소외받는 자였죠.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의 하인을 고치십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기적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여인도 소외의 대상이었죠.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며 열병을 떠나가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적을 보이신 주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세 번째 기적 이후 무리 속에서 빠져나오신 예수님은 이후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자, 저는 이 단락을 연이은 기적과 수많은 무리들의 환호 속에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보았는데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머리 둘 곳이 없는 고생의 길이며 주저함 없는 결단과 순종이 필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나오는 네 번째,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기적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늘 평온하고 안락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주님과 한 배를 타더라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8장의 마지막 다섯 번째,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역시 사람과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고 소외된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시고 또 그들을 고치십니다. 지금까지 8장에 있는 이 5가지 기적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 첫 번째 기적,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기적에 대한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센병이라고도 불리는 나병의 주요한 증상은요, 무감각입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면 이 감각이 없어진다는 건데요. 뜨거운 것을 만져도 감각이 없고 염증 때문에 벌레가 살을 파먹어도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고 심지어 코가 문드러져 가도 느끼질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나병의 다른 이름은 나만 모르는 병이라고 지어봤는데요. 자, 영적인 나병 상태가 되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영혼이 파괴되어도 그 심각성을 나는 느끼지 못합니다. 언제든 나도 영적인 나병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본문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의 두 가지 태도에 주목했는데요. 몸의 태도와 마음의 태도입니다. 자, 먼저 백가지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몸의 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사회에서 병에 걸린다는 것, 특히 이 나병에 걸렸다는 건 천벌을 받은 것이라 여겼습니다. 중세 유럽 시대만 해도 나병 환자들은 검은 외투처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옷을 입고 또 필이나 방울 등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사람들이 다가올 때 내가 부정한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중세가 이 정도이니까 한참 전인 예수님 시대에는 더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향해 나병 환자가 다가갑니다. 자, 이런 나병 환자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었냐면 지금 예수님 곁에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예수님께 다가가다가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들키게 되기라도 하면 욕설을 듣는 건 물론이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향한 비난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으로 간 나병 환자. 자, 과연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어떤 위험과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죽음을 무릅쓴 나병 환자의 첫 마디가 놀랍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왔으니까 나를 당장에 고쳐달라. 아니 고쳐줘야만 한다. 라는 요구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결정권을 내가 아니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깨끗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고백도 담겨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과연 나는 주님께 결정권을 드리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나병 환자에게 있었던 몸과 마음의 태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몸의 태도,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의 태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벗어나 있어도 이웃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없어도 어떤 불안함도 어떤 갈급함도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어쩌면 영적 나병에 걸린 것일 수 있습니다. 영적 무감증이죠. 만약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나병 환자처럼 어떤 위협과 손해에도 주님께 가까이 가는 몸의 태도, 마지막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럴 때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다 깨끗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총 9개의 기적 중에 지난 8장에선 예수님께서 행하신 5가지 기적 사건을 보았는데요. 네 번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제외하곤 모든 기적들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당시 저주받은 자들이라 여겨졌던 병자들을 찾아가셔서 치유하시는 예수님. 어쩌면 그들을 찾아가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당시 사람들에겐 기적과 같은 생소하고 낯선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나머지 4가지 기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번째,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시죠. 자, 역시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7번째, 한 관리의 딸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하나의 이야기 안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관리와 혈루증에 걸린 여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한 관리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회당장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사람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야이로. 그러나 딸의 죽음 앞에 그도 역시 한없이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체면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는 이 사건 사이에 혈루증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한 장소에서 같은 경험을 한다는 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계급과 지위의 높고 낮음은 예수님 앞에선 사라지게 됩니다. 지체 높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천하게 여겨졌던 혈루증 여인도 같은 날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말이죠. 여덟 번째,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온 두 맹인에게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눈을 만지시며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30절입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사람들의 인기나 인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치유와 위로 그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알려지기를 극히 꺼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지난 산상수훈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혹시 산상수훈을 아직 못 들으셨다면 위에 카드를 클릭하시고 먼저 보고 오세요. 마지막 아홉 번째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데요. 자, 여기에서 눈에 띄는 구절은요. 바로 33절과 34절입니다. 33절에서 많은 무리는 그 기적에 매우 놀라는데요. 자, 반면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귀신의 일이라고 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9개의 기적을 살펴보았는데요. 두 장에 걸친 예수님의 기적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오늘 본문 35절부터 38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치유하신 대상들이 누구였죠? 병에 걸리고 약한 자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부담스럽고 다가가기 꺼려지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가 놀랍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향해 추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그 무리들은 너희들이 지금 품에 안아야 하는 탐스럽고 무르익은 열매와 상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담스럽고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들을 섬기고 치유하는 일이야말로 추수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상급이고 열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상해 봅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쉴 틈 없이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찾아다니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결코 무겁지 않았을 겁니다. 억지로 끌려가듯 다니지 않으셨을 겁니다. 도리어 무르익은 풍성한 곡식들을 수확하기 위해 떠나는 가볍고 경쾌한 농부의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밭으로 또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밭에 일꾼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 그 길이 추수밭으로 가는 길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피하고 싶은 가시밭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오늘도 일꾼이 없다며 한탄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그 밭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어쩌면 내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사람과 사역이 주께서 부르시는 추수밭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지난 9장에서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 10장에서 12명의 일꾼, 즉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일꾼이 감당해야 할 임무와 감수해야 할 위험, 그리고 누리게 될 영광 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죠. 이 능력은 지난 9장 3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능력과 같습니다. 자, 엄청난 권능과 능력을 가진 제자들, 그러나 아직 기뻐하기엔 이릅니다. 권능을 주셨다는 1절의 말씀 이후에는 줄곧 제자들이 받을 고난과 위험들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8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돈벌이로 생각하지 마라. 10절에 너무 많이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마라.
14절에 늘 환영받지는 않을 것이다. 22절에 환영은 고사하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23절에 때론 도망도 다녀야 할 것이다. 28절에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과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마지막 34절에 편안한 삶을 바란다면 그 꿈을 깨라. 이전과는 다른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자, 어떤가요? 지난 9장에서 예수님께서 왜 일꾼이 적다고 하셨는지 아시겠죠?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길은 절대 아름답고 탐스러운 추수밭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죠. 그러고 보면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12명의 제자들이 더욱 대단해 보입니다. 그 이름들은 이렇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혹시 12제자의 이름이 늘 헷갈리셨다면 위에 있는 영상을 보고 오세요. 다시 한번 주님이 제시하신 제자의 삶을 생각해 보시죠.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환영받지도 못한다. 환영보다는 미움을 더 받게 된다. 도망도 다녀야 한다.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다. 전혀 다른 싸움이 시작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12제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제안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마 이 중에 돈 벌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환영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세상은 이해 못하는 가시밭 같은 길을 가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고 중대한 결심으로 주님을 쫓는 자들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적 원시입니다. 이 원시는 근시와는 다르게 멀리 있는 건 잘 보지만 가까이 있는 물체를 잘 보지 못하는 눈을 말합니다. 영적 원시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부르심을 가깝고 사소한 곳이 아닌 먼 곳에서만 찾으려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도요, 바로 영적 원시를 조심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너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손 닿을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말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 멀리, 저 높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부르심에 대해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당부하시듯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 즉 너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본문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12명의 추수할 일꾼을 보내시며 이렇게 당부하셨다. 믿지 않는 자들을 회심시키려고 먼 곳부터 다니지 마라. 공공연한 적과 거창하게 싸우려 들지도 마라. 바로 여기 가까이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 혼란에 빠진 사람들한테 가거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고 말하여라.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선임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후배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그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등한시한 채 가장 어렵고 영적인 의무에만 마음쓰게 하거라. 명백한 것을 무서워하며 소홀히 여기는 인간의 특성은 정말 쓸모가 있지. 그걸 더 강화시키거라. 그리고 선임 악마는 자신이 맡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맡은 환자, 즉 그리스도인 중에는 아내나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열렬한 기도를 쏟아놓다가도 진짜 아내나 아들에게는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곧바로 욕설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무척 길이 잘 든 인간들이 있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을 맡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지만요. 언제나 그 시작은 작고 사소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또 신비입니다. 먼 곳부터 갈 필요 없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주 사소한 문제부터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드러낼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T.C. 해리슨 워런의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20대 시절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복음주의 운동을 하며 보냈다고 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었고 적어도 아주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정의를 추구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어 했죠. 그래서 그녀는 노숙인을 돕기도 하고요. 몇몇 기독교 공동체에서 함께 지내며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정작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소홀히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고 아내와 엄마가 된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비전은 여전히 나를 강렬하게 사로잡는다. 그러나 내가 샬롬의 아름다움이나 세상 속으로 침투하시는 그리스도의 평화 사역과 같은 큰 이념을 표방한다 할지라도 나는 종종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툼과 논쟁을 온종일 벌이고 있는 나 자신을 복원한다. 나는 남편에게 고함을 지르는 평화주의자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하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선교를 추구하는 일은 내가 있는 곳, 나의 집, 나의 동네, 나의 교회에서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나는 조금씩 깨닫고 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이 아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남편이나 아내, 친구들이나 아이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평화주의자는 아니신가요? 우리 안에 아무리 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난다 해도 그 사랑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랑이 하나님께까지 닿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신 주님의 첫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먼 곳부터 가지 말아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오늘 내가 다가가야 할 잃어버린 사람은 누구인가요? 혹시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을 향해 아무렇지도 않게 고함을 지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부터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따뜻한 눈빛과 말 한마디, 평화의 인사를 건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평범한 하루하루가 쌓여 마치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놀랍도록 번져가고 커져갈 줄로 믿습니다.